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45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영적 세계를 지배하신 우리 왕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효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집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사건을 전후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육적인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영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자연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물질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참된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통치의 중심에 무엇을 두냐는 겁니다. 통치하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같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28절 봅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8장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쪽 편에 계시다가 저쪽 편에 거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반대편에 계시다가 건너와서 가다라 지방에 오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뭐하고 있냐면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나운 모습으로 하고 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육적으로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났을 때 예수님보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반응한 게 아니라 바로 귀신들이 먼저 반응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29절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령님이 계시는 걸 압니다. 이 악한 존재들도 영이기 때문에 영 대신 하나님을 압니다. 때로는 영 대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걸 아는 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바로 믿지 않으면은 이 사탄이 믿고 떠는 것과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주의시키시고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자,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바로 믿는 것과 이 사탄의 수준에서 믿는 것과의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즉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 바로 우리를 이 죄의 세력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러 오셨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탄의 세력이 가지고 있던 이 영혼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수 없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저주하심을 그분이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봅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안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범죄하고 있어요. 죄에 계속 짝하고 살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현실적인 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죄를 완전하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는 정말 순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 영화로운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는 데에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와 타협해야 돼요 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을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요한 1서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람들은 죄를 이기는 이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갱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멀리하려 하지 않고 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죄를 짓고 살더구만. 그렇게 해서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죄를 이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멸시하는 거란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미혹받지 않을 힘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누구의 의로우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생각을 안 하니까 마귀에 속한 자로 계속 남아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멸하셨죠. 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것을 멸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승리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나요?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29절 후반절로 봅시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직 당신이 심판을 이루실 날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히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자, 이 부분과 함께 평행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즉 예수님께서 앞서 당신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 얘기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아직 심판받아서 영원한 징계 받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아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거기에 넣지 마십시오. 아직 허락하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라. 자, 이 부분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탄의 아주 교활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이 사람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것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거래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교활한 포석을 깔고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세 번째 단락에서 33절과 34절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은 그 손해보는 일은 멀리하고 싶어져요. 즉 이 돼지떼를 그들이 대신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면은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 사역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전 마을에서 당신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당신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함을 받을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동네에서는 자기네들이 손해를 볼까봐 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픈 사람들은 스스로 나오기가 힘든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선택을 하십시오. 이 두 사람을 놔두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두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포기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묘한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이렇게 포석을 깔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선택을 하시고 허락을 하셔야 되는데 그 허락이 자신들이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내보임으로써 예수님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에게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교묘한 점이 뭐였어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 민족의 반역자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표현을 쓰죠. 지금 이 사탄도 동일한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를 선택하실래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기네들에게 이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우선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허락된 영역만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 가정 예배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지만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세상 군왕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 그러지만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승리하시고 성자께서 승리하시고 성령께서 승리하는 걸 통해서 완전히 이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말씀에서는 이 사탄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를 시험하고 싶으면은 그 소유물까지는 허락할게. 하지만 그 몸은 만지면 안 돼. 그 몸에 대해서는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몸은 건드리지 못하죠.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서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몸을 건드리면 반드시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몸은 건드리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사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금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해 주냐면 누구도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어떠한 후퇴도 없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획한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이 실천하는데 앞장서서 반대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혼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생명을 찾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목숨을 귀히 여기느냐? 귀히 여기는 거 잘하였도다. 나도 너희들 목숨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예수님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적인 손해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거라고? No, 절대.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나와 함께 한다.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된다. 그러니 너는 지금 나오너라. 그 영혼 또한 내가 구원하러 온 영혼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래서 우선 사탄이 생각한 그 포석대로 이루어지긴 했어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양쪽 다 자기에게 손해가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지막 33절에서 34절을 봅시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자기네들이 본 그대로를 다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34절을 보면은 이거 사탄의 계략이 승리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만한 내용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34절을 보십시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우리가 34절만 보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야, 사탄의 계략이 성공했구나.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 보니까 예수님 배척하는구나. 그러면은 인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잘못했네. 그 두 사람 포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지. 그리고 당신이 지지받고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방향으로 일하시지. 왜 이렇게 배척받는 방향으로 일하셔? 예수님 잘못했네.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은 오히려 이 사건이 뭐 할 일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즉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 이거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는, 우리를 오히려 노예 만드는, 사실 재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세요. 특히 물질을 주실 때는 이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일의 결과로 수고하게 하여서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128편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물질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물질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지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물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물질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물질을 얻어야 돼 하면서 세상 방법을 쌓는 사람들은 내가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을 둬야 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쓰는 방법이란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촉진제가 되는 것이 물질이지, 우리가 참된 생명을 버려서라도 쌓는 것이 물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돼지떼가 아무리 크고
많아 보이고 우리에게 불을 준다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린 사람은 이거 기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3대 특권에서 두 번째 내용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까지도 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의 생명, 즉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생명을 주는 것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 광활한 우주에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던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면서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역사를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평행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즉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즉 네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 주심을,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 주심을 증거하라. 그리하여 이 마을 사람들은 나를 배척하였지만 너는 이 마을에서 복음의 용사로 남아서 너에게 맡겨진 내 가족들부터 시작하여서 내 증인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라.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이 비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이 그들 사이에서 불씨가 되어서 남아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뭐예요? 자기 가족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믿기로 작전된 자는 다 믿더라. 사탄은 예수님이 여기서 배척당하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놀랍게 여기는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일꾼의 역사가 바로 이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의해서 꺾이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귀신의 계계를 아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돼지떼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을 이 자리에 남겨두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놀랍게 알리는 역사의 증인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